네, 이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은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오실 완전한 그 구속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모형이죠. 그 모형이 실체, 형상으로 오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구약의 제사 모형이죠. 그 모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 모형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듯이 말입니다. 죄사함을 얻듯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의 예법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육체의 예법이다. 그냥 우리의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육체의 죄만을 한시적으로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매년 순간순간 반복되는 제사였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데 우리의 육체의 죄만을 그렇게 사함을 받는 것이죠.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말은 이 개혁은 누가 개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개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제사를 완전케 하신 분이죠. 우리 개혁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그 시대에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장치가 구약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 그 당시에 또 맞는 또 구약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장치를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단지 내 그 죄를 지었으면 죄 사함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거치면 그것은 올바른 제사의 구약의 제사의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구약의 제사를 주신 이유가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율법이죠. 이런 율법, 제사로 자신의 의가 죄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런 장치, 기능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그 죄들만을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한정적인 그런 기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직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다 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도 구약의 제사 자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가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구약의 시대에는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지만 장차 이 신약에서는 이 희미한 또 우리를 듣고 있던 이 수건이 다 거두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얘가 우리에게 이 창문,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빛으로서 보여줬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온전한 야훼에서 태양빛이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라고 했죠.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짐승의 피로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끊임없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의 기능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제사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가리키는 바가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가 가리키는 바대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형이 가리키는 실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명백하게 성탄절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도 이 로마의 그런 이제 관습을 따라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 로마가 지내오던 그런 관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은밀한 의미에서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또 하나의 잘못된 또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또 방향으로 오해되어질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의 자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진리죠. 언제 오셨고 또 그날을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365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구약이 가리키는 다겟이 실체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육체의 이 죄들을 지은 죄들을 정결케 한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 이 죄의 뿌리인 원죄까지 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단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보시면, 14절에 보면 주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죄에서 지배를 받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하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참으로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악마예요. 마귀예요. 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적인 삶, 생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인간들이 행하는 짓들이 다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얼마나 마귀적이에요. 얼마나 악마적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들인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중생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그런 끔찍하고 무자비한, 무시무시한 악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 출석을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출석을 해도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추악한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마저도 다른 이들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파당을 짓고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대접과 대우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중직을, 좋은 직분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은 다 사용하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기본적인 일반 은촉 가운데서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저는 있어요. 핏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또 양보, 또 배려, 그런 희생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끝내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왕좌를 위해서, 그 확보를 위해서 인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이 일반
은총에 또 서로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놀랍게 가정 안에서도 진실한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은 악마가 되어서 악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실제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단지 수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중생하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그때부터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나 중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으면 이 평소에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힘들 때, 고난을 겪을 때,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막 열심히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없는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나오죠. 그 죽으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시내산 맺은 언약. 그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첫 언약도 사실은 은혜 언약이거든요. 신약처럼 구약도.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지키면 얻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기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구약도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가르치는 바가 그리스도로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거든요. 이 모든 율법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도 이 율법을 통하여 발견해야 될 분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백성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도 은밀한 의미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죠. 이 은혜 언약, 구약의 첫 언약, 옛 언약, 이 옛 언약을 이 구약의 백성들은 단지 외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구약의 은혜 언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이 언약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야지 라는 쪽으로 흘러버린 거죠. 실패한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때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 구약은 이 모든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제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직접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람들은 새 언약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첫 언약 때에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언약이 지향하는 바른 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럼 구원을 누가 얻게 되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15절에 보시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과 새 언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참 중요한 언약인데, 첫 언약은 말씀하신 대로 신의 산 언약, 구약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신약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새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 희미했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는 명확하게 우리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큰 은혜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